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힘을 공급받아서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또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어느 굉장히 가난한 아주머니 한 분이 슈퍼마켓에 갔어요. 그 아주머니는 빵과 우유를 샀지만 고기를 몇 근 훔쳤습니다.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할 때 그녀는 빵값과 우유값만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던 아가씨가 아줌마 그 가방 좀 열어보세요 하고 말했어요. 네, 아주머니는 열지 않겠다고 우겼어요. 결국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왔으니 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가방에서 고기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경찰서로 끌려갔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재판관만이 형법을 사용하고 선고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법을 만든 사람들이고 법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법에 뒤에 있는 정신까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은 그 가난한 아주머니를 부드럽게 신문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현재 5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고 집도 절도 없고 몇 달 동안 기름진 음식이라고 한 번도 입에 대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알게 된 재판관은 그 아주머니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그 가족이 살기에 적절한 집을 제공해주고 연금을 지급받도록 해줬습니다. 이 재판관에게는 법의 정신이 법정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 붙잡혀온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형식에 치우친 사람들에게 그 행위를 저지하였습니다. 죄 없는 자들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인 동시에 남자와 여자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주의 환경도 아셨고 그녀가 지금 회개했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시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율법이 중요합니까? 율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만 가지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율법 자체에 담겨있는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지켜 행하라고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해요. 왜 율법을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누구도 이 죄성을 버릴 수 없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율법으로만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 죄를 지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늘 죄책감에 시달려야 할 수밖에 없어. 율법은 좋은 우리의 지도자이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좋은 길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이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이지만 우리를 결코 죄에서 자유하게 하지 못해. 왜? 우린 늘 돌아서면 또 죄를 나도 모르게 지기 때문에. 아멘. 인간은 죄성을 지녔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 스스로는 완성할 수가 없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야. 이같이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의로운 생활을 하라고 율법을 주셨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제사율법을 구약시대는 주셨고, 그 후에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왜 독생자까지 보내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을 예비하시고 단 한 번의 제물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단번에 이 미정 없인 뜻대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어요. 구약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율법을 단번에 독생자의 생으로 끝내신,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리고 회개를 용서를 구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으로 한 번로 끝내셨어요. 본문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며, 자 본문 1절 함께 보고,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선생님. 그러나 해마다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드리는 이 제사로는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던 속죄 제사는 일시적인 노력을 지녔을 뿐이지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짐승을 통한 제사가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제사를 드린 사람은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제사를 반복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해산시키는 요령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진정으로 내가 그 죄책감에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동물의 제사는 지속적으로 죄를 제거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결코 내 자신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오직 죄를 깨닫게 할 뿐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기를 훔친 아주머니 감옥의 법대로 감옥에 집어넣었다면 이 5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그랬어. 살려고 배가 고파서. 나쁜 마음과 나쁜 짓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생명이야.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이 중요시 생각하는 거야. 회개하며 진정한 회개를 통한 거며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다 사실이야. 아멘. 율법은 죄인이라는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도록 하며 내가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닫는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죄를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를 인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에서 건져줄 생명의 빛을 보게 인도하는 거야. 이 말씀은. 아멘.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5절에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율법을 바꾸시면서 독생자의 희생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아픔을 겪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셨어요. 생명까지도 내려놓아야만 하는 이 아픔을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살이 찢어지는 아픔이야. 살이 찢어져 뜯겨 나간다고 생각해봐. 이게 바로 희생제사예요. 아멘. 우리도 생활하면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실력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안달복달을 하죠. 육체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하고 얼마나 세상을 쫓아다니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을 하며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희생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이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까지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이런 희생하는 사랑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아멘. 아들도 그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세상에 오셨죠. 그 모든 것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어요. 우리도 복종해야 해요. 아멘. 이제 예수님이 제물 되신 이후로 과거의 구약의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제사 율법이 폐지됐어요. 아멘.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늘 예배 중심 가운데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를 세워나가야 돼. 기도하며 교통하는 생각만 하면 돼. 아멘. 그렇게 될 때 내가 세워져 나가고 세움을 입게 되는 거야. 더욱 믿음에 굳어져가.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거야.
본문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단번에 완전히 이루신 제사,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것을 믿음으로 소망 안에 살아가게 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 성령이 내주해야 돼. 내 속에서. 내가 세워져가지고 반석 위에 세워져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줘야 돼. 그거 어떻게 해서 내줘야 돼?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줘야 돼?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예배하며 늘 찬송과 기도로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다. 우린 세상 것보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심령이 돼야 돼. 아멘. 세상 것이 다 기쁘면 내 속에 성령은 한 귀퉁이 너무너무란 구석대기 앉아 계시죠. 그런 거예요. 성령에 늘 감동이 되지 않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의뢰하며 주님께만 의뢰하며 무슨 일이 있으면 쩌르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의뢰해야지. 사람을 생각해 누구한테 의지를 할까? 누구한테 좀 것이 도움을 받을까? 그러면서 쩌르륵 사람에게 의뢰를 해. 주님께만 의뢰해. 아멘. 그러면서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우리는 그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17절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셔서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불법 저지른 것, 죄지은 것,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아버지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간인지라 때로는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환경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에 한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만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환경 보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아버지만 바라봐. 아멘. 기도하면 말씀 보면 응답이 있어. 아멘. 당신만 믿고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이미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될 생명이 그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오직 당신만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가 그래서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유혹들과 유혹과 현실과 타협할 것을 세상과 타협할 것을 요구하는 치열한 이 전투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또 예수의 권세로 전신갑주 있고 그 인도하시나 주관하시는 따라 승리하며 또는 이길 수 있는 인간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멘.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그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강권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오직 아버지여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여 당신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늘 주님과 교통하게 하심으로 참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아버지 어려움도 다 해결되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시니 늘 주와 교통하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풍성하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지어라. 아멘.